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치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빨이 썩은 사람. 응? 이빨이 든든한 사람. 아니요. 치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응? 봤는데 행동 봤는데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겠다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산부인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응? 요새 치과 잇몸도 치료합니다. 그래요? 아니, 산부인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사람. 응? 그리고 이제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야, 밥이 보약이야. 보약을 하나도 안 줘. 모든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알른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 근데 그걸 또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거는 장의사가 좋아해요. 알른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지식이라는 말씀을 잠깐 나눠. 우리를 살리는 지식. 과연 어떤 지식일까요? 오늘 우리를 살리는 지식은 믿음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또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거를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30년 전에 어떤 시골 마을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재산을 다 한다고. 근데 이제 큰아들이니까 뭐 재산을 분배하는데 조상이 재산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마을 한가운데 있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 수렁논과 텃밭을 큰아들한테 줬어요. 수렁논하고 텃밭을 줬어요. 큰아들. 그리고 작은 아들한테는 뭘 줬냐면 자갈 있는 자갈밭을 넘겨줬어요. 작은 아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기분 안 좋거든. 지 형한테는 좋은 거 주고 저는 그냥 자갈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큰 형한테 그걸 자갈밭을 팔아버렸어요. 형 이거 사. 그러고 작은 아들은 보증을 내고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에서 날품팔이로 생활을 했어요. 이제 세월이 계속 흘러다 보니까 형은 물려받았던 그 좋다고 하는 그 땅들이 경운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경운기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쓸모가 없는 거야. 밭도 힘든 거야. 밭이 힘들어. 밭을 매는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밭도 못 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있는데 자갈밭이 갑자기 거기에 공장이 딱 들어서겠다는 그 자갈밭을 돈을 엄청 주고 이 공장 짓는 사람이 사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동생이 보니까 지가 싸게 팔던 땅에 공장을 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동생이 탄식을 해요. 야, 정말 이걸 내가 왜 팔았을까 하고 탄식을 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선물이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로 바뀌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건 줄 알고 내가 취했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나쁜 거라고 취했는데 그걸 지나다 보니까 또 그게 경고가 될 수 있고.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가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가치 있는 선물이 뭐예요? 그거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인간의 최대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선물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영생을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살리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오늘 가봅시다. 첫 번째,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고배로운 지식은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요. 지식은 정말 소중해요. 우리가 보면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에 대해서 뭘 알아야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냥 농사를 망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기 전에 가서 배우고 그 배운 거에 따라서 경험해보고 그러고 나서 농사를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지면 그 많이 가진 사람은 소출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기계를 다루는 사람도 기계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 기계를 잘 다뤄요. 그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기계에 의해서 자기가 또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업하는 사람들도 상업에 대한 어떤 조건을 자기가 알아야 되고 또 가게의 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아야만 그 지식이 있어야 자기가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나 지식은 자칫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돼요? 아주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유인이 되게 돼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온갖 죄 멸망에 빠져가는 그 멸망의 길로 행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지식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계속 자기 자랑만을 들어오고 자기만 위해서 계속 살다 보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행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이 죄악을 깨달아서 회개하기는커녕 회개를 안 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게 바쁘게 그렇게 자라는 일만 깨달은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마음이 안타깝다 그죠? 우리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옆에서 그걸 모르고 계속 엄한 짓을 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건 못 느끼세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 지금 예레미야가 똑같은 상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바로 자기들에게 닥쳐올 그 위험한 위기의 상황을 알지도 모르고 자랑질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만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들 칭찬받고 다들 잘났습니다 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못났습니다 하는 건 기분 나빠잖아요. 잘났습니다. 이걸 다 그런 욕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물질을 자랑해요. 예레미야는 우리 예레미야서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영향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 자랑은 자랑질은 부질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내가 지혜가 얼마나 있어도 어제인가 누구 보니까 65세 이상 되면 박사고 석사고 학사고 못 배운 사람이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랑질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질 할 게. 근데 우리는 그 자랑질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떻다고. 그러게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약 본문 1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해요. 6절에는 지식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라고. 여기에 나오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사랑을 주제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걸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기 보면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고 6장 8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알아.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보배로운 지식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제를 가르치시며 외쳐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그건 오늘 이 시간 궁금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성경 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유대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자기 맛대로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뭐 무슨 어디 놀러 다니는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신앙생활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도 얘기해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며 제 가운데 사는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를 알라라고 강력하게 좀 얘기해요. 먼저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성자 예수님을 앉으시는데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7장 27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서 육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살고 아버지는 뭐요? 아버지는 요셉과 마리아고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이게 그 형제들이야. 그것만 아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부분적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냥 예수님을 선생이나 성지자로 이걸만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가 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이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믿게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만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 생사하복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선지자이심을 믿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님 도심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히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아는 지식은 고백을 주님 은혜가 임하면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요. 주님을 알게 되면 나는 죄인임을 알게 돼요. 신약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들은 다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죄인인 줄은 전혀 알지를 않아, 생각을 안 해, 아예.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안 믿으면서 경건한 척을 해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자기 의를 잘하고 남의 정죄하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 바울도 처음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똑같았어요, 이 사람들하고.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그런 바울.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다 임하니까 보였어요. 그때서야 자신의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거를 알게. 얼마나 내가 흉악한 죄인이었는가. 그 앉아서 그냥 눈물 쏟아가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더 겸손하게 되는 게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는 나 자신을 바로 보고 예수님 말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한 여인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을 저 여인의 돌을 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뭐냐면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죄가 없으면 정죄하지 말고 입을 다물어라. 너 죄 없어? 죄 없으면 또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야. 다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자신을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한 주님의 사랑의 13대를 깨닫고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다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보셨어요. 그리고 인생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분명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죠.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하신 보배로운 피, 죄사함을 우리 모두 받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며 주님 닮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대적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있어야 할 것은 없어요. 그리고 없어야 할 것은 많이 갖고 있어요.
있어야 할 것은 어느 1절과 2절에 보면 진실과 이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갖고 있지 않는 게 그거. 있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사륙과 학살로 피가 피를 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 원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 보면 글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행하는 그 가르침을 보고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요한복음 49절, 45구절에서 51절까지 해주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계속 치부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자랑인 믿음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과 선지자 다 죽었어. 근데 뭐? 네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걸 나한테 사기치는 거야? 다 죽었는데 왜 너만 죽지 않는다고 나한테 사기쳐? 완전히 사기꾼을 거 우리 예수님은 천재.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23절에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고 땅에 속한 유대인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속해 있는 예수님을 그저 그냥 인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믿음은 고백할 수 없는 것다가 영광을 믿음의 사람을 주님을 가장 소중한 보배로 여기게 돼요. 우리가 진정한 부요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부터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깨달을 때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참다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과 분깃과 기업으로 삼는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참 부자인 것을 깨달으시고 부자가 되려고요.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다 맡길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되어 어찌하리까 하시니.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보배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선물을 받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계속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형식적인 종교인.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이 자들, 이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참만.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피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쓰시는 것임을 믿어야 했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원한 하늘 기업을 모두에게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신약전서 8장 51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겠다고. 하늘나라 영생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보지 않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출발. 죽음은 천국을 향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로 가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아요.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지식이 과연 무엇인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와 예배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지식을 한 자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그 믿음, 주님을 아는 그 믿음, 주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 믿음, 주여 저희들에게 풍족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00장 찬양합니다. 저 죄인
떠나고 기도해 내일 정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 알고 예배 끝나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전반기 사역, 후반기 사역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이제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자 하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재단과 먼 이웃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대한민국과 위정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리 잠깐 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거를 그 후반기 사역 그거 아니? 이거 후반기 사역 그거 수고합니다. 또 전반기 내리시고 네, 일단 그냥 화면은 놔두고 하면 놔두고 다른 걸 자꾸 위에 거 이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요게 이제 7월 12일 날 그 이제 각 부 보고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넘겨주세요. 집권 당의 구성 및 각부 현황 보고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총 인원이 1월달 평균이 제적 20명에서 16명이 쭉 해가지고 6월 평균이 27명 가운데 21명, 그 다음에 5월이 26명 가운데 19명, 그 다음에 4월 17명, 16명, 16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출석 예상 현황이 지금 이제 적어놓은 거 한 40명 정도 적어놨어요. 12월 평균. 그리고 35명까지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예배부, 전도부, 그 다음 봉사부, 친구부 해가지고 관리 활동 보고는 신년 예배가 매초에 1월 1일 날 있었고,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신년 그 축제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자금이 들어간 돈이 112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5월 3일 날 잠립식이 있었고, 목회자 8명, 후보 75명, 그래가지고 초복장로님 장로 이제하고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가 6월부터 시작해서 첫째 주 주일 예배 6월부터 6월 첫째 주부터는 고린도 전서가 계속 그 새벽 기도에 말씀으로 들어갔고요.
새벽 예배는 참석 인원이 4명에서 5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신약 그 예배 기도회도 4명에서 5명 정도. 심야 기도회는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금요 차례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기도 막 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봉사부는 섬긴 봉사자가 헌북사모 안미수정보다 문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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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충교사에 합니다. 자, 친교부 생일 대상자 계속 회의를 나눴고요. MT는 강화도에 가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 지출이 129만 5천 원이 총 금액으로 일정 다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총 119만 5천 원에서 지출이 90만 6,620원에서 28만 8천 원 38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풍성한 그 선교사한테는 매달 10만 원씩 그 선교비가 지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 쪽의 계획입니다. 우리 사역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보이세요? 안 보여요? 사역 목표는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목표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도약을 넘어 부흥을 이루어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자가 사역 목표고요. 우리 표하고 말씀을 다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사역 목적은 내 영혼을 잘 지켜 말씀과 기도, 예배와 전도로 도약과 부흥을 이루어 선한 전통을 미래에 전한다. 내 자신과 가정, 교회, 영적 공간과 도약, 부흥에 있어 성숙한 삶의 성품을 세워간다. 그 다음에 5대 기초 기능이 나온다. 사역 목표는 예배는 주일 예배 필히 참석하며 월 1회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월 한 번 정도는 나오셔가지고 새벽이나 금요 예배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52조 성경 한 절씩 요절 남성과 성경 봉독, 연 1독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생활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는 매주 예배와 기도 생활, 그 다음 매주 금요일 심야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습관을 생활합니다. 교육은 예수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지금 그 수요 강좌는 최고 장로가 있고, 주일 아침은 안수집 장로, 2부 예배 전에는 신약 강좌를 이학 장로가 하고 있고, 앞으로 영성 세미나를 한번 할 것 같아요. 영성 세미나에서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아는 그런. 그 다음에 다문화학교 한글 수업 토익 옆에 이제 하게 되면 다문화 쪽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들 세워서 전도 같이 초청하는 걸로 하고, 1년에 한 번 전도해서 가족이나 자녀 초청해서 한 2명 이상씩 전도해가지고 한번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걸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도는 월 1회 토요일 날 오후 1시, 3시에 다도 전도하고 매주 주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교회 주위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조직은, 조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쭉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교회를 이제 나중에 조직을 해야 되는데, 1 남성교회장은 지금 이랄장로님하고 2 남성교회장은 조용한 석사님, 3 남성교회장은 최복 장로님을 하고, 1 여성교회장은 안병수 권사님, 그 다음에 김광자 권사, 한미란 집사님께서 세 부류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까지는 끝났고 7월은 헌신 예배나 원래 쪽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12월에 헌신 예배 정기총회에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후반기 사역은 이제 더 이제 나타날 거고요. 이제 진행하면서 계속.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재정은 제가 지금 재정을 맞춰서 못 맞췄어요. 이게 둘이서 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지금 한 1,300만 원 정도 있어요. 1,300만 원 정도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있고 다음 주나 가서 제가 이제 그거는 따로 해드릴게요. 자, 우리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자, 식사 가시죠.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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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